자, 구약성경 716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5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에스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The book of Ezra, chapter 5, verse 1 through 5. 우리 에스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에스라라는 이 선지자, 보통 우리가 학사라고 부르죠.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태어나기는 페르시아의 통치하에서 태어납니다. 역대기 하서로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이 나요.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 이전에 기원전 721년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기원전 586년 이후에는 사실 이스라엘은 자기의 주권을 갖지 못합니다. 계속 민족은 살아있었지만 계속 다른 나라에 의해서 지배돼요.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되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니까 페르시아에 지배되고 페르시아는 또 알렉산더 대왕에게 망하죠. 그때는 또 알렉산더에게 지배당하고 또 알렉산더는 로마에 의해서 또 망하죠. 그때는 또 로마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그러다가 로마에 의해서 결국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흩어지고 1948년에 우리나라와 같은 해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잖아요. 그러나 그때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기원전 586년부터 기원 후 1948년까지 2000 몇백 년의 기간을 사실 이스라엘은 주권이 없는 나라였어요. 물론 그 기간 동안 한 80년 정도는 자기들의 주권이 있었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것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그 주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주권이 없이 살아오게 된 이스라엘이 그 민족이 계속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 지배를 당했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이 주권을 뺏긴 기간에 비하면 정말 짧은 기간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2000 몇백 년을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도 우리가 그 36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는지 몰라요. 우리말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이름도 바꿔야 하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성전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라 5장의 말씀도 이미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 황제가 고레스라는 황제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모든 포로들을 다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죠. 그래서 그때 한 5만 명의 포로들이 처음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스라엘은 멸망당할 때도, 남유다는 멸망당할 때도 세 차례 침공을 받습니다. 바벨론에 한 번 침공으로 멸망당한 게 아니고 한 20년 동안 세 번 큰 침략을 당하고 마지막 세 번째 그 나라가 멸망당하거든요. 근데 포로로 돌아오는 것도, 포로로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것도 한 번에 돌아오지 않고 세 번에 나누어서 돌아와요. 한 80년에 걸쳐서 세 차례 큰 포로 귀환이 있습니다. 에스라는 두 번째 포로 귀환을 이끈 인물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두 번째 포로를 끌고 돌아왔을 때 첫 번째 포로 귀환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것이 이제 에스라서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서는 1차 포로 귀환의 내용과 또 에스라가 이끌고 온 2차 포로 귀환, 그 두 내용이 지금 합쳐져 있어요. 근데 앞부분은,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1차 포로 귀환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에스라 훨씬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에스라가 마치 그 당시에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정확하게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해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리고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져 있는 겁니다. 자, 페르시아는요,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인데,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이란 나라의 원래 조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때 전 세계를 지배했던 왕국이에요. 근데 그 페르시아도 한 기원전 550년부터 기원전 330년까지니까 나라가 한 220년 정도 존속했었습니다. 그렇게 큰 권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오래 존속되지는 못했어요. 그때 페르시아의 유명한 왕들, 특별히 구약 성경에 페르시아에 관련돼서 많은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왕들이 고레스하고 다리오라는 인물이에요. 이 고레스는 페르시아를 세운 왕이죠. 페르시아의 창건자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려보내준 왕이에요. 그때 고레스가 내린 명령을 고레스 칙령이라고 불러요. 그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있던 수많은 나라의 백성들이 다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죠. 그리고 고레스는 특별히 유다 민족들에게는 너희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약 5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1차 포로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때 정치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었고 영적인 지도자 대제사장은 예수아였어요. 이 두 사람이 이끌고 돌아옵니다. 돌아온 목적이 성전을 짓기 위한 거니까 열심히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엄청난 방해가 주변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70년 동안 그 예루살렘을 비운 사이에 그 땅이 완전히 무주공산이 됐거든요. 먼저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임자인 그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터를 잡으려고 하니까 이걸 더 목숨을 걸고 이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전을 짓기로 생각하고 돌아왔던 사람들의 그 열정이 처음에는 그들에 의해서 그들의 반대를 꺾지 못해요. 한 1년 정도 기초공사를 하다가 그냥 멈춰버리고 말아요. 그러면서 점점 자기들이 왜 돌아왔는지를 잊어버리고 성전을 짓는 일로부터 마음이 떠나게 됩니다. 지금 사는 게 이렇게 힘든데 일단 우리부터 살아야 되겠다 해서 자기들의 집을 또 열심히 짓고,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의 전에 대한 공사는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무려 16년 동안이나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깨우시는데 두 명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 두 명의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죠. 너희들이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느냐? 너희들은 돌아온 의미를 모르고 지금 다른 데에 열중하고 있다.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먼저 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삶에 복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 학개와 스가랴가 이걸 열심히 전합니다. 그제서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5장의 내용은 바로 그 내용이에요. 2절에 보시면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여기 다시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이미 한번 재건을 시작을 했다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걸 또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번에도 또 방해가 들어옵니다. 3절에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너희들 도대체 왜 여기에 성전을 건축하는 거야? 누가 이 일을 허락을 했어? 너희들은 예전부터 반역을 잘하기로 소문난 그런 족속들인데 너희들 여기에 성을 지어놓으면, 성전을 지어놓으면 또다시 페르시아 황제에게 반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명분으로 이것을 못 짓게 하려고 또 방해를 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세요. 이때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고레스 황제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자뻘이 되는 다리오라는 황제가 이때 페르시아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사실 이 다리오라는 인물이 페르시아 역사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은 일을 했던 왕이 다리오 왕이에요. 페르시아의 창건자는 고레스 황제이지만 고레스 황제보다 더 많은 일을 했던 왕이 다리오 왕이고, 그래서 성경에는 다리오라는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을 하죠. 이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왜 이 성전을 짓냐고 물어봤더니 다리오 왕의 선조였던 고레스 황제가 이렇게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황제여, 이걸 좀 알아봐 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페르시아 황제에게 올라오는 편지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얼마든지 무시할 수도 있었는데 다리오 황제가 이 편지를 읽습니다. 읽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조사를 시켜요. 야, 이러이러한 편지가 왔는데 실제 내 조상이 우리 페르시아의 창건자인 고레스 황제께서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 한번 조사해봐라. 그래서 신하들이 페르시아의 그 문서가 보관되어 있던 서고를 다 뒤져요. 다 뒤졌더니 실제로 고레스 왕이 내린 그 칙령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칙령에 보니까 고레스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유다 족속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짓고 고레스의 아들들을 위해서, 고레스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명령을 내렸고요. 또 그 명령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재료와 돈과 일꾼들의 그 임금과 그것도 다 페르시아에서 다 지급하라 하는 그 명령까지 다 내린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발견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리오 황제가 즉각 명령을 내립니다. 아무도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막지 말고 오히려 열심히 도와줘라. 그들이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다
그들에게 공급해 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다리오 황제의 명령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어서 그때부터 4년 동안 열심히 두 번째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기원전 516년에 두 번째 성전, 우리가 보통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죠. 그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어떻게 민족적인 그 구심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을까? 그들의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의 문화와 전통과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성전 신앙이에요. 구약에서의 성전은 하나의 건물로 나타나지만 이제 이 성전은 신약 시대로 옮겨오면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저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 시대는 다 지나갔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자는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전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 있던 성전이란 건물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민족에 관계없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이 없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성전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의 그 기능과 또 역할과 또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날은 더 이상 어떤 건물을 성전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관용적인 그런 그 습관에 의해서 지금도 어떤 교회 예배당 건물을 뭐 무슨 성전 뭐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거는 좀 성도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관용적으로 그렇게 부르기는 하지만 그것이 바른 표현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잘 알아야 되겠고, 전 성전이라는 표현보다는 예배당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우리에게 더 이해하기 쉽다. 예배당은 예배를 하는 공간이고 성전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들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에스라는 에스라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특히 포로기 이후에 나라가 제일 혼란스럽고 또 국권도 없을 때 만약 이 에스라라는 인물이 없었다면 그 이후에 벌어졌던 일들이 기록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시대에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인물을 정하셔서 그 일을 맡기시는데 그 일을 어떻게 보면 가장 완벽하게 해낸 인물이다. 그래서 역대기 상서, 역대기 하서, 그리고 에스라서 이 세 권의 책을 에스라가 기록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계속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까지도 전해주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에스라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